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 사고와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주님께서 순간순간 주님의 백성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 기도의 문, 찬송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어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정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부모님의 가정에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땅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순종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전염병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한 폐렴증도 속히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누리세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세요. 떡국 잘 드셨어요 어제요? 네. 떡국 드시면 이제 한 살 더 드시는데 이제 새해가 음력으로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양력으로는 벌써 며칠 지났어요? 25일이나 지났어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25일 지났어요. 이제 340일 남았어요. 올해도 365일 가운데 25일 빼버리면 340일 남은 2020년입니다. 미국에 그 화이트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공원이 있는데, 그 산이 있는데, 산 자체가 하얗다고 해서 화이트 마운틴이라고 붙였나 봐요. 나무도 별로 없고 한데, 거기 아주 오래 사는 나무가 있어요. 이쪽에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라든지 네바다주, 유타주, 뉴멕시코주 이쪽 미 서부 지역에서 서식하는 나무예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sweet sound, the Savior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브리슬콘 소나무라고 하는 4851세, 제일 오래된 나무라고 하는데, 무두셀라가 969세로 성경에 최장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모세는 120세, 모세의 형님은 호르산에서 123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저렇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열악한 환경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올 새해에도 꿈을 꾸고 또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꿈, 여러분들의 가슴에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33살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에서 태어난 선교사가 인도로 선교사로 가면서 그가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기대하고 또한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 선교사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윌리엄 캐리.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인도 지역에 가리라 하고 17살에 부름받아서 16년 동안 공부를 해요. 33살까지. 히브리어, 헬라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4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윌리엄 캐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기대해야 할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도해야 할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또 거룩하신 자다, 창조주다, 너희의 왕이다, 그렇게 14, 15절에서 말씀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하신 창조주 구원자, 구속자가 되심을 이사야 43장 14, 1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 누구며, 잘 사는 사람이 누구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자, 첫 번째는 인생의 한계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한계를 압시다. 생명 문제라는 게 첫 번째가 생명의 문제를 알고 사는 사람.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고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생명의 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13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두 번째 거기서 몇 년을요? 1년을 머물러 체류하겠다는 기간도 분명했어요. 세 번째 뭐 한다는 거예요? 할 일도 분명했어요. 거기 가서 내 장사하겠다. 세 번째는 목표도 분명했어요. 네 번째는 이익을 보겠다. 이익을 보리라. 이익 많은 돈을 벌겠다고 목표도 분명히 세운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푸른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젊은 청년이 자본금도 넉넉했고 은행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두뇌가 좋은 친구들을 모아서 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14절을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돈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권력을 쟁취하는 것도 모두가 무엇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한 돈을 벌 수 있고 생명이 있는 한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고 생명이 있는 한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팔팔하던 내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다면 내가 자본금도 준비하고 은행도 다 지원해주고 좋은 팀을 꾸려서 친구들과 명석한 자들과 함께 준비했던 것들, 경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내 생명이 갑자기 끝난다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이 600만 분의 1이래요. 벼락. 아직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벼락 맞아 소천했다는 분은 아직 듣지 못했어요. 그만큼 확률이 낮아요. 낮아. 600만 분의 1. 로또 1등, 우리나라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확률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몇백만 분의 1이에요. 요새도 많이 나와서 1등 확률된 814만 분의 1. 그래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꿈도. 814만 분의 1이 로또 1등이 걸린다는 거죠.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우리 이 집사님 얼마 돼요? 비행기 떨어져 추락할 확률은 조종사신데 우리 집사님 42년간 무사 안 떨어졌어요. 42년간 하늘에서 3만 시간을 몇 년 동안 3만 시간으로 하면은 한 3년 정도 공중에 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안 떨어지시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해요. 집사님. 떨어질 확률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400만 분의 1이래요. 그것도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복권 1등, 우리나라는 814만 분의 1이지만 미국에서의 복권 1등 당첨 확률은 1억 8천만 분의 1. 1억 8천만 분의 1이라. 도박으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대박이 터질 확률은 2억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확률은 얼마예요? 그걸 모르세요? 사람이 죽는다는 확률은 뭐예요? 100분의 100이에요. 100%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제가 예언하겠는데 여러분과 저도 다 이 땅을 죽는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는다.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어. 그걸 알아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침 안개와 같고 안개가 사라지는 날이 있듯이 아침에 해가 뜨면 싹 사라지듯이 우리 사람도 나도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예외가 아니에요. 따르치다 나도 죽는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질과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이 땅을 떠난다라는 것, 내가 떠나서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내가 갈 곳도 없고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영생 복락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 사람과의 차이는 마지막 임종 때 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던 사람들은 평안하게 주님 앞에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여,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바락바락 안 죽으려고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래요. 파둥파둥 지옥불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얼굴이 새까매져요. 기쁨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문제, 이것이 바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인생의 한계를 알고 사는 사람이다. 생명의 문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면 우리는 당장 새로운 차원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인생을 사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오만 방자히 행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한없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언론인을 상대로 하여서 연설을 하게 되었답니다. 연설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젖소를 사러 갔어요. 인근 목장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젖소를 아버님이 하나 딱 고르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젖소의 혈통은 좋습니까? 유지방 성분은 많은가요? 매일매일 얼마만한 양의 젖을 짜는가요? 그러나 그 주인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버님께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송아지 적부터 제가 길러왔던 이 젖소는 저에게 아주 정직했고 매일매일 맛있는 우유를 젖을 짜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입니다. 젖을 짤 때마다 젖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늙은 젖소와 같습니다. 늙은 젖소와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진 것을 모든 국민과 함께 미국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젖소처럼 젖을 다 짜서 희생하듯이 미국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거기 모인 모든 언론인들이 기립박수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때가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였고, 미국의 국력이 가장 탄탄했던 때도 그때였고, 주일이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때도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였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던 때도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였어요. 그 이후로 이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어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수업 시간에 성경도 못 보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십계명도 다 철거하게 하고 교실에 그러던 오늘날 지난 주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간 공립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할 것을 사인해 버렸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어떨 때 보면은 어떻게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 속에 늘 주의 종들에게 기도받는 안수기도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종들 앞에 무릎 꿇는 그의 자세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수업해라.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사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국가와 겸손한 개인과 사회와 교회를 기뻐 쓰십니다.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시작.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생명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뜻 문제예요. 오늘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주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살아갈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을 할 수도 있다. 저것도 할 수도 있다. 주님이 불러가면 못하잖아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 문제예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은퇴를 앞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멋지게 보람되게 마무리를 하셔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머지 남은 시간들을 마지막 시간과 내게 주신 마지막 건강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님을 위해 바치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을 크게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런지요.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게로 오라 오직 내게로 그 말씀 따라서 이 마음 주께 바치고 이 몸도 드리옵니다.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입니까? 초등학교 교사로 오래 봉직했던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무엇을 할까 기도하던 중에 월요일이면 늘 병원에 가서 봉사했다고 해요. 오시는 환자들을 접수처로 응급실로 이렇게 안내하는 일을 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환자가 오고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늘 보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월요일마다 자원봉사로 연금은 나오니까 교사로 봉직했으니까 40년 넘게 교사로 계시니까 연금 나오니까 또 자녀들이 또 10만 원씩 매달 주니까 그것으로 그 다음 수요일은 늘 장애자들을 운전할 줄 알고 하니까 장애자 단체가 장애인들을 휠체어 타신 분들을 태워서 드라이브 시켜주고 바깥 구경시켜주고 그런 것이 너무나도 보람되더라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에 건강 주시고 나머지 일들은 교회에서 부르면 교회 와서 충성하고 일하고 성가대 하려면 성가대하고 뭐 하라면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끝났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퇴한 후에도 해야 할 일들. 그래서 리타이어를 했잖아요. 리타이어먼트. 타이어를 다시 바꿔 끼우는 거예요. 우리의 후반기 인생을 타이어를 다시 바꾸어서 또 달려가는 인생이 후반기, 은퇴 후의 인생이듯이 주의 뜻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릴 적에는 주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어리니까. 어릴 적에는 미숙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어릴 적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미숙한 것들이 많아요. 어제가 구정이었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한 5, 6살 때예요. 어리니까 몰랐어요. 구정 때인데 고모님하고 집안들이 다 모였으니까 소죽 부엌에 이제 뭐 두부도 만들고 국도 끓이고 해서 아침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국도 끓이고 하는데 그 불을 넣으시는 고모님이 부산서 오셨는데 너무 고생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제가. 저는 천성적으로 남이 어려우면 못 봐요. 어려운 걸 못 봐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나 봐요. 이게 천성적으로 그래요. 근데 어릴 적이니까 고모가 너무 추운데 꽁꽁 얼은시 너무너무 추워요. 어리니까 더 춥고 그 추운데 그 밖에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야,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소죽 부엌 옆에는 늘 성냥이 있어요. 성냥불을 붙여서 소죽을 끓이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온 가을 내도록 겨울 내도록 살인문 앞에 쌓아둔 나뭇가리가 있어요. 나무. 산에서 나무 해온 나무를 거기 빼와서 소죽 끓이고 하는데 그 나무에서 갖다가 제가 불을 지른 거예요.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구정날 추웠어요. 모든 물 다 얼었어요. 불 끌 물도 얼었고, 쌀 이리고 나면 남는 물을 뭐라 그래요? 쌀뜨물하고 그런 것을 다 설거지하고 남은 것을 우리는 구정물이라 그래요. 구정물. 소죽 끓일 때 그걸 또 다 넣어야 돼요. 그걸 넣어서 거기에다가 짚을 썰어 넣고 호박도 썩은 거 썰어 넣어가지고 소죽을 끓이잖아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불 끌 물이 없는 거예요. 막 꽁꽁 얼고 하는데 그 추운데 영하 몇 도 내려가는데 불을 찔러놓고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고모요, 고모요, 여와 불 쬐세요. 추운데 불 쬐세요. 이 소리 듣더니만 고모가 보더니만 불이 나니까 난리 난 거예요. 집 방 안에 있던 아버지, 삼촌 다, 야 아들아 불 났다, 불 났다. 저는 겁이 나서 곧 톡겼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가지고 그 앞에 지난번에 그 느티나무 밑에 경로당 지은 데 있잖아요. 그 밑에 앞집에 제 친구 집 담벼락 밑에 숨어가지고 있었어요. 나와가지고 불끈이라고 난리예요. 구정날 아침에. 근데 바로 위에 형이 야단 맞은 거예요. 네가 찔렀지. 집에 있던 형이 야단한테 통 맞은 거예요. 너는 왜 동생 잘 관리 못했냐고. 여러분 어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도 몰라요. 어리니까 그래. 어리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치 못해요. 어린 사람 유아시기지.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다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불 질러가지고 불 쬐서 하겠어요? 따뜻한 난로를 사드리든가 보일러를 넣어드리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을 질렀을까요? 모르니까. 어리니까. 어렸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 뜻이 무엇일지,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살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뭐요? 감사하는 삶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행의 문제예요.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고 4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선행의 문제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명의 문제, 인생의 한계를 알고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 사는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이 뭐겠어요? 지고의 선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딱 단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충남 상해를 운영하는 젓갈 가게 할머님이 계세요. 1932년생이에요. 앞에 나오는 저 할머니인데 유양선 할머님이세요.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저 할매? 박태복 집사님 보셨다잖아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충남 서산에서 1932년에 5남매 중에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일찍 결혼을 했어요. 16살에 결혼했는데 아무리 해도 자녀를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쫓겨나고 또 다른 살림을 차려요. 그때부터 저 할머니는 새우젓 한번 팔면, 김치할 때 새우젓만 팔아도 1년 먹을 장사 된다라는 말을 듣고 저곳으로 뛰어듭니다. 새우젓 팔아가지고요,
큰 고래 같은 꿈을 키우라. 고래 등에 새우 등에 뭐였고 고래 등에 새우 등이 트지 뭐 터져요. 새우 고래는 가장 큰 가장 작은 어류잖아요. 바다에서. 새우 저 작은 거 하나 팔았지만 저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선을 베푸느냐. 그 부모님에게 늘 배운 것이 정직해라, 노력해라, 적선해라, 선을 쌓아라. 이 세 가지를 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상도동 쪽에 있는 모 교회 권사님들이 바자회 한다고 새우젓을 사러 왔대요. 거기에 노량진 시장에 왔다는 거예요.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서 충남상여라는 간판을 걸고 시작했어요. 저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생각이 다르다. 이거 팔아서 왜 이리 많이 사가냐고 물었더니만 우리는 이걸 사서 바자회를 해서 그 남는 이익을 가지고 상록 보육원에 간다. 그 말을 듣고는 이 할머니가 나도 좀 따라갈 수 있냐고 그 보육원에. 얼마든지 되죠. 할머니 오시면 좋죠. 우리 바자회 할 때 좀 많이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해서 바자회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그것을 그대로 맞은 거 가지고 도구로 간 거예요. 선교하러 갔어요. 상록 보육원에 갔는데 그 할머니가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하, 인생이 이 교회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지. 나도 어렵지만 나도 출가했다가 쫓겨난 인생이지만 홀로 혈혈 단신 홀로 살아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아끼고 또 아끼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 할머니가 노랭이래요. 노랭이. 노량진 수산시장인 노랭이 할머니인데 연탄 한 장 가지고 이틀을 버티는 그 제주도 계시고 춥고 배고픈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매일 거기서 밥을 지어서 젓갈하고 김치 두 반찬만 가지고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끼고 또 아꼈다는 거예요. 하루 세 끼를 그렇게 김치 젓갈로만. 세수나 빨래는 가급적 안 하고 나면 또 씻어야 될 거 왜 또 씻냐. 꼭 원로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목욕을 한 달에 한 번씩. 목욕 후에는 또 수건도 안 쓰고 또 부모님의 유훈을 따라서 정직, 노력, 선행의 실천자로 살아왔어요. 2012년에 국민훈장 포상을 받으시면서 전 재산 가운데 그때까지 모은 20억 원, 젓갈 팔아서 20억 원을 자신의 고향인 서산에 있는 한서대학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유양선 장학재단을 건립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그 노량진 시장에서, 수산시장에서 미쳤다. 저 할머니 미쳤다. 비아냥대고 저 미친 할머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비아냥대고 미쳤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지 나는 안 미쳤다고. 제일 먼저 나왔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노란 그 밑에 뭐라고 말하냐면 할머니가 자다고도 죽는 게 사람이야. 쌓아둬서 뭐해? 돕고 살아야지. 그렇게 적혀있어요. 저 밑에.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저기 있잖아요. 젓갈 가게 주인 유양선 할머니. 안 보여요? 글씨가? 자다가도 죽는 게 사람이야. 쌓아둬서 뭐해? 돕고 살아야지 적혀있잖아요. 저는 보이는데 저게 안 보여요? 전 멀리 있는 거 잘 보여요. 글씨 다 보여요. 저 뒤에 것도 글씨 다 읽을 수 있는데 요 가까이 있는 것이 자꾸 어려워져요. 노안이 와 그렇대요. 쌓아두면 뭐해? 자다가도 죽는 게 사람이야. 이것을 그 권사님들과 함께 가면서 보육원에 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초등학교를 다니다 중퇴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책을 매달 몇백만 원씩 보내주고 공부해라. 너희들 새우같은 꿈을 가지고서도 고래같이 되도록 그 꿈을 키우며 살라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받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을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가장 잘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 사함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거다.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 살면 생명 문제, 인생의 한계도 알아요. 주님의 뜻도 알아요. 선행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 140평 농촌 땅이지만 140평 장로가 아니었다면 낼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땅 100평 하나 10평 하나 내지도 못하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이제 올해 86이니까 34년 동안 장로로 시골교회를 평생 농사해서 교회에다가 농사해서 교회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살아오셨던 저희 아버님이시지만 마지막은 동네를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140평을 그대로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내놓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더라면 움켜잡고 계셨을 거예요. 저도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 믿으셨던 어르신이니까 내어놓고 동네 어르신들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경로당을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노량진 시장의 유양선 이 할머니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침 한겨와 같은 우리 인생이 더욱더 윤택하게 사라지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임을 오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지 오늘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인생의 한계를 알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또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올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